하나님께서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반드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거를 보고 우리는 말하니까 절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절대 계획을 잡아버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를 잘한 것 같지만은 요셉이 진짜 잘한 건 그걸 잘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다. 모세가 많은 고생하면서 결국은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홍해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광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절대 계획을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려고 열심히 세상살이 잘하려고 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간단 말이에요. 가는 동안에 홍해 만났어요. 그런데 홍해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놓을 수 없다니까요. 아말렉 군대를 만났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 없냐?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아무도 못 막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가는데 홍해 만났을 때 한 사람 빼고는 다 흔들려 버렸어요. 한 사람 빼고는. 괜히 쓸데없이 고생했다고 말이에요. 아말렉을 탁 만나게 됐는데 한 너댓 사람 되겠지요. 그 사람들 빼놓고는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고 간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속는데 속지 말아라. 할렐루야. 홍해 만났다고 속지 말아라. 힘든 일 같지만 힘든 일이 아니요. 오히려 뭐냐니까 영화로 말한다면은 아주 근사한 장면이 나올 기회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진짜 큰 문제가 올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뭐냐 두고두고 볼 수 있는 명장면이 나오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걸 이제 우리 인생에다 비교해 보세요. 뭐냐 평생을 내가 울게 먹을 그 증거 나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봐보세요. 영화 명장면 나오면 어때요? 그 몇십 년, 아직 뭐 몇백 년까지 지난 그 영화들이 없으니까 안 하지만은 몇십 년 지났는데 막 그 장면 들으면 또 그 장면 딱 보면 또 막 감동되고 이러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살면 뭐 100년, 안 그러면 7, 80년 뭐 이렇게 사는데 그 7, 80년 다 생각하면서요. 다 힘을 들 그런 기회예요.
오늘 장로님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어젯밤에 기도문 다 썼대. 사모님 오늘 간 기도하고 장로님 쓴 기도문이요. 내가 일부러 그거 해라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그 말 안 했네. 기도자 김선희 장로, 대독 김주기 사모 이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또 오늘 또 뭐 하냐니까 뭐 박봉신 성도님도 또 뭐 오늘 가족 간에 뭐 또 일이 있어서 이제 오늘 온다고 해서 대부분 못 왔는데 오늘 정수경 집사님은 왔거든요. 그러니까 온다고 약속해놓고. 근데 내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정 집사님이 뭐냐니까 요새는 좀 타락했어. 근데 정 집사님이 한 20년 신앙생활 한데 한 15년은 계속 정 집사님 울겨본 게 있었어. 사실은 정 집사님 울겨본 게 아니라 사모님 울겨봤어. 그 뭘 울겨봤냐니까 그때 한 20일 굶었으면 20년 갈 것인데 15일 굶어서 15년 된단 말이다. 정 집사님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15일을 밥을 못 먹고 그래. 15일을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니까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본인 생각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하니까 이제 우리 연락이 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는요 그날부터 다시 먹기 시작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 뭐냐니까 그때 예수 믿고 구원 딱 받았는데 자기 뭐 별말 했겠어요. 내가 가서 했는데 뭐 구원 얘기했는데 그 구원이 너무 자기한테 크게 다가온 거래.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15년을 계속 그 예물을 먹었다니까. 15년을 힘들 때마다 다시 그 장면을 떠오르면은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요새 약발이 떨어졌다니까. 15일을 굶어서 그런가. 그때 좀 더 굶을 것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누가 막습니까? 바로왕이 아무리 세고 애국 군대가 아무리 강하고 홍해가 아무리 대단한 장소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이런 일 저런 어려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속을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절대 계획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 오히려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하면 된다니까요. 더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한 정 집사님 같은 경우는 15년 울게 먹을. 유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한 30년 울게 먹고 있더만. 앞으로도 몇십 년을 더 울게 먹을지 모르겠어. 이제는 명장면이 나오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뭐냐니까? 꼴까닥 돌아다니. 차라리 꼴까닥이하고 죽으면 괜찮은데 죽도 안 하면서 꼴까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 우리를 쓴다가 아닙니다. 그 착각이요. 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세계를 살린 데는 다른 걸로 살릴 수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살아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났기 때문에 어쩝니까? 언제든지 행복하고 언제든지 힘나고 일이 안 돼도 힘나고 일이 잘 돼도 힘나고
어려운 일 온다 해도 왜 어려운 일 오냐?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다 만났단 말이야. 예수 믿는데 어려우면요, 그리스도를 다 만난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좀 안 좋게 되면 어쩌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 좋게 된 게 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간 더 지나서 보면 안 좋게 된 그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좋게 된 그것이 더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에는 진짜 그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말이 뭔 말이냐? 오늘은 아침부터 내가 뭐냐면 고백을 했어요. 뭔 고백이냐. 세빈이가 나한테 그래요. 어째서 목사님은 주름이 많냐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뭐하냐. 내가 너만할 때부터 꼬라지를 많이 내서 이러고 주름이 많이 생겼다. 내가 너만할 때부터 신경질을 많이 내서 뭐라고 신경질을 했냐냐. 왜 나한테! 왜 나한테만 그래! 막 이러고 신경질을 많이 내서 그렇다. 그랬더니 세빈이가 최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짜증을 많이 내서 그랬다. 그럼 내가 실제로 그랬거든. 꼭 아프다고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엄마 보라고 성질을 터내. 아프긴 요만큼 아프면은 우리 엄마 보라고 성질 요만큼 내는 막 짜증을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줄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나이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축복들을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 오는 이거 전혀 문제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더니 세빈이 아빠가 이제 그 말에 붙여서 세빈이한테 이렇게 봐라, 아빠 내 거 봐라, 여기 있지? 막 이러가지고.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야, 저거 가문의 문제다. 내가 그 생각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왜 이제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그래서 짜증내고 했는데 지금은 왜 가끔씩 짜증내고 성질 내냐? 지금 현재 짜증내고 하고 그러니까 혹시 어떤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혹시 막 어려움 오면 어쩔까? 막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이해하냐 우리 아버지를 이해를 내가 한다니까 지금 지난주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왜 자꾸 화를 내시고 없잖아. 자꾸 뭐라 야단치신다냐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야단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화를 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불안했던 거죠. 사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지금. 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이제는요 복음도 제대로 모르는데 자식들이 하는 거 보니까 저래 가지고는 우리 자식들이 세상 사는데 어렵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마 그랬을 거라. 그게 내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많으니까 나한테도 각인이 돼가지고 순간 뭐하냐 그러면 아이고 저런 일 생기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요런 게 나도 모르게 나왔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게 그리스도로 다 만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와도 그런 일이 와도 우리는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그런 일이 오면 안 돼. 그런 일이 안 오게 하려고 교회 다니고 그런 일을 안 만나려고 내가 노력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오는 것이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냐 그런 것이 와도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데 그런 일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왜 올 수 있습니까?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면 어쩌냐? 와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면 어떻게 되느냐? 더 좋습니다. 왜 더 좋냐? 그거 올 때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봤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거 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처음부터 했던 얘기 예수 그리스도로 담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다 한다니까요. 그런데 다 하는데 이 답이 난다겠는데 답이 제대로 안 난 거라니까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데 그럽니까? 복음 전하니까 그래요. 다 도둑놈만 있는 데서요. 도둑질 안 한 놈 있으면 그럼 그거 살 때 힘들어요. 말이 잘 어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냐? 다른 총리들은 자기들은 다 도둑질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도둑질 안 해.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어려움은 뭐합니까? 당해야지. 아유 그런 어려움 당하면 안 돼.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냥 진짜로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그거 걱정할 필요 없는데 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모른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이지. 그리스도는 죄송한 선지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요거를 우리가 그리스도는 죄송한 선지자이고 이 말을 알기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완전 답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담당했다는 말은 뭔 말이냐? 그리스도는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거 없나? 괜찮아요. 일 생기었잖아. 괜찮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안 열었던 문 열어버려요. 베드로나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그 전에까지만 해도 봐보세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듣고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고기 잡으러 가야 돼. 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랑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갔잖아요. 그 왜 마가다락방 갔습니까?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만 그 가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니까. 아니 여기 갔다가 이제 그나마 있는 거 뺏기면 어쩌냐? 가져가라고 하지. 그러다 쫓겨나면 어쩌냐? 쫓겨나지. 그러다가 감옥 가면 어쩌냐? 감옥 가지. 그러다가 죽으면 어쩌냐? 죽지. 왜?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근데 이런 간단한 것에서 속은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전하니까 끌어가거든요. 그런데 뭐냐? 그거 되자마자 며칠 안 돼서 하나님께서 문 다 열어버렸다니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요렇게 딱 그리스도가 완전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답이 딱 되지면요. 내가 바뀌는데 내가 바뀐 데서 끝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절대 계획을 딱 발견하고 누리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 오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일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 당한 그거는 하나님 부르심이다. 뭔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제 요 메시지를 이제 지난주 그 전주에 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절대 계획 발견하고 그걸 누리려고 꼭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안 당하고 발견하는 그 방법이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그 질문을 해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신 절대 계획이 뭐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발견이 안 될 때도 많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이 쌓여서 굉장한 응답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다 그걸 잡으면 하나님 문 여시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계속 역사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가 이제 살게 될 것인데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이요. 그래. 내가 오늘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자 이러지 말고 내가 왜 오늘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오늘 이 예배 때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하나님 나에게 꼭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뭔 은혜냐. 여러분이 이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절대 계획 속에서 속는 그런 어리석음이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이런 단어를 지금 가지고 한 주간 묵상하자 했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 금요일 날 묵상하자 했는데 금요일 날 서희 앉아서 이제 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각자 하나님하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요 부르심이라는 걸요. 이제는 실로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를 때 그런 부르심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부르심보다 훨씬 더 큰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 부르심이냐? 특히 이제 우리 하평이 아빠 은퇴는 요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하냐니까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요새 그 정부에서 직업훈련 이런 거 해주는데도 이 과목이 싹싹 바뀌어요. 요즘에는 많이 붙어 있는 게 뭐 붙어 있냐니까 드론에 관한 건 뭐. 나 그거 배우러 갈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무슨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이런 거 했으면은 예전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드론 이런 거 한다니까요. 이게 뭔 말입니까? 지금 이제 뭐냐? 기기가 굉장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기가 굉장히 발전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굉장히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 안 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이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말하면 핸드폰이 이제 실행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폰은 실이라 그러고 이제 이게 구글은 뭐라 그랬지 지금 하이 구글 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하고 지금 삼성은 하이 갤럭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아주 웃긴데 근데 지금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발전해가지고 뭐냐니까
이 사람이 늘 하는 질문을 보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이렇게 찾아간다니까요. 이제 기가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까 답답한 사람하고 얘기한 것보다 그놈하고 얘기한 게 훨씬 더 말 안 통한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거 얘기할까. 근데 한때는 시리가 좀 멍청해가지고 어땠냐. 사모님 몇 가지 물어보니까는 시리가 뭐냐 딴소리 부려. 그러니까 사모님 이 멍청한 게 그 시리가 하는 말이니까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사모님은 그대로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청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 발전합니다. 이제 이런 기가 발전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발전했냐니까 장전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기가 앞서도 바둑 같은 것은 못 앞서갈 것이다. 워낙 바둑 같은 경우의 수가 많고 이러니까 못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창호가 쳐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알파고한테. 이세돌이지 이창호가 아니라 이세돌이가 이리 쳐버렸다니까요. 올해는 뭐 이제 중국도 바둑 잘 치는 뭐 키젠가 이 사람 뭐 한다고 말이에요. 이 앞으로 이렇게 기가 막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 발달은 얼마나 좋냐 그러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엄마 아버지가 애기들한테 그 듣기 싫은 말 안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너 골코 하면 안 돼. 이 말 하면은 애들이 시험 들잖아요. 이 기가 말하면 시험 안 들어. 너 못됐어 이 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요 이창현이 너 못됐어. 요거를 그냥 내가 말하면 시험 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주요 이제 공정가 나가는 컴퓨터가 이창현이 너 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시험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거. 앞으로는 뭐 하냐니까 뭐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는 것보다 기가 진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이제 의사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전에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하고 이후하고 이게 의학이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그 전에는 뭐냐니까는 우리는 몰랐지요. 오진이 70%래. 오진이 30, 정확한 진단이 70%고 오진이 30%가 아니라 오진이 70%래. 그 사람 몸이 얼마나 좋던지 오진 70%여도 그 하면 나서 그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일들이 많이 벌어진 거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제 기계가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계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오진 일이 훨씬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은퇴한테 얘기를 잘 들으라 했냐면 기계가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기가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영적 문제예요. 기계한테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더 발달하면 어쩔라 모르겠는데 기계한테는 영적 지식을 심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동물하고 다른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고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는 영적 문제 이런 게 뭡니까? 아까 말한 거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서 불안한 거, 두려운 거, 걱정되는 거, 요게 사실은 영적 문제라. 그러니까 이제 오직 하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막상 다치면 괜찮은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상 다쳐버리면 그 별것 아니요. 그런데 그걸 닥치기 전에 많이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고. 요새는 보니까 우리 집사님요 엄청 난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집사님 뭐라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 하냐. 아이 내가 죽어보면 괜찮은데 죽지는 않고 병심한데 뭐 어쩌냐. 또 그래도 괜찮은 건데 자꾸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유집사님 지금 병신됐냐면 요새 들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니까 막상 그거 오면 괜찮은데 그런 그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런 것이 그럼 사람에게만 꼭 있냐?
오히려 동물들은 이런 걸 더 잘한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이게요, 재난이 올라그러면은 뭐 쥐가 다 떠나버린다든지 막 새가 날아가면다든지 막 이런다잖아요. 그럼 그게 영적 문제입니까? 그게 달라요. 영적 문제하고는. 그것들은 실제로 어떤 그런 쪽으로 감각이 발달해가지고 실제로 올 문제를 알고 피하는 것인데, 영적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80%는 오도안을 염려를 하죠. 그 쓸데없는 염려예요. 한 10%는 와도 있다 올 거. 나머지 10% 정도나 뭐 그것이 올 거라니. 그러니까 그 동물들이 하는 그것은 영적 문제라고 보기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계가 아무리 기계가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 영적 문제에 대한 지식을 입력이 되겠냐? 그러니까 기계가 아무리 발달한다도 아무리 기계를 발달시키고 한다도 기계를 영적 존재로 만들지는 못할 거 아니냐? 영적 존재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요것들은 영적 문제 모르고 그러면 그 기계를 더 발전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뭐냐? 그쪽에 종사를 계속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크게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평이 아빠가 이제는 취직을 하는데, 그 취직할 때 왜 가느냐? 그 일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저 지금요, 우리 광주 전라남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이 이제 생각해보니까 한정가에 있겠어. 지금 나주에가 있겠어.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국에서 다 머리 좋은 사람들 그 근무할 것인지 왔으니까. 이렇게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뭐냐니까 성취는 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적 문제가 오니까 그걸 또 해결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려줄 그 귀중한 사명을 우리 화평이 아빠가 꼭 붙잡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니까요, 사람은 그 편리한 기계에 제대로 밝혀주는 그것만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점점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 살기는 더 힘들잖아요. 분명히 살기가 좋은데 더 힘들잖아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요걸 지금 다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귀중한 언약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귀중한 걸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받지 않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얘기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요 영적인 지식은요, 다 세상에서요, 이건 수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그거는 뭡니까? 세상이 발전해가는 근간인데 그걸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요게 자기들의 방법인데 그거를 부인하고는 세상은 발전해 나갈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점 여기에 더 깊이 빠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점점점 개인들은 점점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디나 뭐느냐, 이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어디나 저주 재앙 오는 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담난 이 사람이 그곳에 임할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인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아는 얘기잖아요. 뭐 새로 와서 이제 새로 와서 이제 좀 우리 화평이 얼마나 지금 잘 모를 수 있는데 요분은 이제 금요일 날이나 뭐 사모님 가서 이제 사역을 해주면 되겠고 지금.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 거야. 그러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뭐냐 이거지.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나 부활했다고 뭐 그거 광고시려고 예수님 부활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위해서 지금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주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요걸 잡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을까 생각할 때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받은 제일 큰 축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니까는 제가 전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참, 복음보다 진짜 필요한 거는 성공이지 않겠냐. 복음보다 진짜 필요한 거는 잘 나가는 거 아니겠냐. 돈 많은 거 아니겠냐. 저는 그것이 잘 안 무너지더라고요. 각이죠. 근데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무너졌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메시지 할 때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잘 살자고 하는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잘 살자고 하는 일이란 말이 뭔 말이냐니까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제일 축복받은 건 뭐냐니까 그거예요. 그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잘 나가도 저주지향 이길 사람 없다. 운명 피할 사람 없다. 그래서 복음이 제일 중요하다. 비록 지금 큰 역사 안 일어날 것 같아도 이것 되는 얘기 나는 최고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복음화 교회가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큰 응답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사역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뭐냐? 이제는요, 이 땅에 진짜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나한테도 정말로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복음 누린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도 진짜 필요한 건 그 복음 누린 겁니다. 아까 이제 그 산업선교 스케치 영상 나오면서 그건 나왔잖아요. 지금 그 수출하는데 중국에다 주로 수출하다가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질문하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앞에 나와서 이제 그분도 장로님이겠죠. 대답한 말 있잖아요. 자기도 사실 그런 어려울 때 있었는데 그때 뭐하냐? 시간 많이 남으니까 원나 메시지 보고 또 보고 주일 메시지 보고 또 보고 녹취는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읽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더라고요. 지금 절대로 우리한테 진짜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대부분 어려움 당한 게 돈 때문에 어려움 당했잖아요. 뭐 어려움 당한 게 진짜 필요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 놓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또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그걸 반복하고 산 걸 인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들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믿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필요한 건 뭐냐? 복음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왜 그걸 그거 어머 어쩌냐? 어머 오는 거지. 포로 잡혀가면 주냐? 포로 잡혀가지. 왜냐니까 포로 잡혀가는 그 자리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리 부르신 거예요. 감옥 가겠느냐? 감옥에 응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에서는 바울이 감옥 들어가는데 일부러 들어갔잖아요. 왜냐? 감옥 가면 거기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인 어디에 지금 함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어디 역사했냐? 지금 사도행전 얘기를 전부 다 봐보세요. 그 주님이요. 철학기도 하는데 그렇게 계시지 않았어요. 막 금식기도 하는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디 계셨냐? 전도 현장에. 스데반이 지금요. 복음 말하니까요. 이가 갈려갖고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맞죠? 지금 어쩝니까? 바울팀이 가서 전도하니까 막 유대인에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막 방해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졌잖아요.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복음 증가하는데 거침돌을 다 없애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주 지금 중요한 얘기죠. 바울이 누디아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누디아의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습니다. 전도 현장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특히 이제 뭐냐? 나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혔잖아요. 그 잡혀서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해야 돼. 바울이 이제 풍랑 만나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다 죽겠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냐 아니냐 우리는 지금 그분은 다 믿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복음 증거하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 축복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요 축복을 누리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냐? 그거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가서 복음 못 전한다 아니라 그거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보일. 내가 사업하는 사업 현장이 사실은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직장 가는 직장 현장이 사실은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그 공부 현장이 사실은 전도 현장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그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현장에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이 권사님 또 내일 또 딱 나갈 때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여기가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장이다. 나에게 증거 주셔서 저 모든 사람에게 그 뭔 증거 줍니까? 김밥만 행복해. 설거지하는데 행복해. 칼집이하는데 행복해. 육수 끓이는데 막 손 뒤어버려서 행복해. 하다 보니 손님 없어. 또 행복해. 주머니가 가벼워져. 또 행복해져. 아멘은 사실은 잘 안 되지. 그러면서 뭐하냐? 놓치지 말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번에도 얘기하셨죠. 세 가지 경제. 세상 경제, 복음 경제, 그리고는 뭐냐?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경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요. 기기가 발달해가지고 인간의 행정 문제 심각해지기 때문에요.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거에 필요한 경제를 예비해 놓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경제.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게 성막 짓는 것이었어요. 그게 다윗이 성전 준비한 것이었고 그게 지금 엘리사가 RTC 운동한 것이다. 그때 뭔 돈이 있어서 성막을 짓고 뭔 돈이 있어서 성전을 짓고 뭔 돈이 있어서 지금 RTC 짓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예비한 경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제들을 잘 보면요. 축복 많이 발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못 보니까 우리가 뭐냐니까는 지금 제일 문제가 어디 있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려울 때 무엇부터 없었냐? 성경어부터. 성경어부터 없었다. 어려우니까 성경어를 쓰다 보니까 성경어를 보낼 돈이 없잖아요. 그게 어려움의 시작이에요. 우리 장로님 지금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장로님이 막 그렇다니까요. 성경검하고 교회헌금하고 그러다가 뭐하냐 뭐 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뭐냐니까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뭐부터 없으냐 성경검부터. 그래도 이제 교회헌금 계속하다가 더 어려우니까 교회헌금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러냐 하나님은 따로 다 예배 놓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 지금 이제 우리 지금은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뭐냐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한테 문자 날아오는데 요새는 웃긴 문자만 계속 나와요. 무엇이든지 갑절로 나왔더만 이번에는 문자 온대. 그러니까 지난달에 싹 안 내버린 거예요. 지금. 못 느꼈지. 그래도 뭐냐 성경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꾸 이런 속는 거니까요. 뭐냐니까 일반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 경제만 있고 일반 그런 것만 있으면은 신앙생활 할 거 없다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고 가는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무엇보다 우선이 돈이잖아요. 최고 영광이 바벨탑 쌓는 것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뭐냐? 뭐 여기다 절해야 되면 여기다 절하고 저 사람하고 손잡으면 저 사람 손잡고 그게 창세기 그게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거는 일반 경제만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경제를 주관하시고 그 경제는 일반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위한 경제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한 특별한 경제가 반드시 따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속지 않으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 경제 생각하고 자꾸 무슨 일이든지 먹고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먹고 사는 것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책임진다. 정집사님도 그 말했다니까. 하여튼요 먹는 것은 하나님 응답도 잘하더라고. 하나님 그것은 한다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거 없다니까. 그건 다른 것이라니까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처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살라고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짜증나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잘 못 먹고 살 것 같으니까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게 속지 말라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럼 우리는 뭐 때문이냐? 이제는 전도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에 사는 것이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찬위원들은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